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채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예배 가운데 내려놓고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마음 가득히 하나님 나라를 품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해주시고 축복하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예배자들이 소망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정부의 규제가 좀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24일 주일부터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이 현장에서 얼굴 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그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특별하게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청년들이 있죠. 그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며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24일 예배 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꼭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들이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음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전 세계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루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께 베풀고 나눠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혜와 명철 예비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대로 걸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공하려면 열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땀 흘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력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스펙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성공에 요즘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혈연 아닐까요? 혈연? 학연, 지연. 다시 말해서 어떤 라인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서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어느 라인에 속하면 성공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고 어느 라인에 속하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러한 성공의 조건이 혈연, 직연, 학연 이런 라인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사역 가운데 찾아오신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어떤 내용이죠? 혈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혈연, 가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이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저 문 밖에서 예수님을 마구마구 부르고 계시지요. 그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왔습니다.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단호한 말투로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세요. 언뜻 보면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가족을 부정하는 불효자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대답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걸로 묶이는지 아세요? 같은 핏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이기적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내면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모여 있을지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결혼하게 되면 남남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따로 갖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재산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다투는 장면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관계로 모인 가족, 그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머니와 누이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 자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왜 가족들이 왔을까요? 가족들이 온 이유는 3장 21절과 22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리고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이유가 뭐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서 고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예수님께서 일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저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다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구마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친족들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가족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형이, 내 동생이 귀신 들렸나 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듣게 되니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아들이었고, 형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부끄러워서 놔둘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그의 모든 형제들이 총출동한 겁니다. 누구를 잡으려고요? 귀신 들렸다라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예수님을 잡으러 총출동한 것이었죠. 분명 가족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저기요, 대개 자녀가 이렇습니다. 대개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의 힘으로 여러 사람들을 고쳐줍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을 당했고 비난의 화살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 개인적으로 마음 가운데 그 고통이 쌓이다 보니 이제 어때요?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그 예수님을 막으러 온 것이죠. 너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며 강제로 잡아가려고 그 자리 가운데 가족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가족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신이 당한 그 수치와 수모, 그것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진짜 가족은 이래야 된다라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죠. 자기중심적인 가족, 그 공동체에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가족의 모습은 자신에게 피해가 오면 꼭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분열이 나타날 수도 있고 다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중심적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은 이래야 된다라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가족의 모습은 무엇인지, 개인주의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여있는 곳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가족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아닐까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고백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그 고백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사람,
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진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아담에게 가장 많이 유혹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는데, 이 사단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아담아, 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 한 번만 먹어봐. 그 믿음을 흔드는 그 유혹을 사단이 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담은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빠져 사는 삶을 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할 때,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의 타락의 원인을 사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다 멀리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다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가끔 오해해요. 야, 그러면 가족은 다 필요 없다는 건가?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은 다 버리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누가 이용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가 이용해요. 신천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가족은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예수님도 누가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가족은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라고 신천지가 잘못된 교리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해요. 야, 내가 죽으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잘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원하는 소견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것이 가족이 아니라, 그 가족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우암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진짜 가족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용돈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을 위해 모인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일까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는 인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꼭 이야기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고백이 여러분들 진심이세요? 분명 믿음을 고백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모인 이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 왜 서로 다투고 싸울까요? 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소리를 지를까요? 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까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필요한 것,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진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 건강, 지위, 성공,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이 가족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청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지가 그 가족이 진짜 믿음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아신다면 과연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새겨보지 않으실래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사람 골라 찾아가며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가 되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한번 저와 함께 씨름해 보지 않으실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올바른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한 주간도 씨름하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찬양이냐면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 우리는 다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학연지연, 여러 가지 어떤 사람 줄에 서느냐,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고 비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가족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오셔서, 주여 나에게 오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능력 주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온전히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가정, 그 가족 가운데 일원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우함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사업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과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